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31장인데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이 아말렉 군사를 크게 물리치는 큰 승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31장에서는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으로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치를 마지막 전투는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을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완전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더 이상 사울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들려주는 것이죠. 더욱 비참한 것은 사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 아들들까지 모두 죽도록 만들어 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경고를 거스르지 않고 만약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자신과 세 아들이 한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황이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했습니다. 광적으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하고 계속 어긋난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의 바램에 집착을 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과도 결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과도 결별을 했고요. 의롭고 용맹스러운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도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가슴 아픈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말로는 더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목이 잘린 채로 성벽에 걸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울의 목을 잘라서 성벽에 못을 박아 걸어두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전하고 도망하는 그 사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부각시키는 대목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사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여러분은 만약에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사울은 지금 블레셋 군사의 궁수에 활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고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죽을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인데 패전을 하고 도망가던 이 사울은 그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태에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보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장군이나 왕들은 그 옆에서 그 무기를 들고 따르는 수종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자기의 생명을 끊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보좌관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본문을 보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왕으로서의 위신 혹은 지위였습니다. 자존심이었죠. 죽음 앞에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앞세웠던 불순종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노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켜야 할 위신이나 지위 그 어느 것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무참하게 목이 잘린 채로 성벽에 걸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위신을 세우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위신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 것은 개인의 명예나 위신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속상하고 기분 나쁜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실까 봐, 하나님이 속상하실까 봐 눈물을 뿌리고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속이 상하면 대부분 우리 개인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개인의 위신이 꺾였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힘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정말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이 정말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텐데 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눈물 뿌려 우는 걸 제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개는 우리 개인의 상황,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틀어지고 꼬여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 뿌려 회개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상실감이 커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화가 나는 일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우 세속적이라는 걸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나라와 백성, 영토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순종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영적인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삶 전반이 무너지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말씀의 순종, 그 말씀 순종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당하는 모욕과 위기는요, 나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저 여러 지체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 지체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 각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나갈 때는 우리 한 사람은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주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새중앙교회의 대표주자가 되는 거예요. 더 크게는 기독교의 대표주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모욕을 받으면 개인의 신앙과 삶에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기독교 전체가 나 하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치욕을 받는다면 전매 몸된 교회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을 이렇게 꽉 쥔 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맞죠? 힘 주시느라고 쥐었는지 폈는지 못 보셨어요? 근데 저는요, 아이가 나오는 걸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손을 이렇게 꽉 쥐고 나오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기억이긴 하지만 저는 생생하게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 손을 꽉 쥐고 이제 내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으로 손을 쥐었다면 뭐 할 말 없지만, 대개는 학자들은 그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탐욕스럽고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가진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평생 움켜쥐었던 손을 죽을 때야 비로소 펼쳐 보여줬는데, 그 손에 다른 것은 없었고 그가 지키려고 했던 그것, 자존심, 위신, 지위, 이런 것들이 그 손에 잡혀 있었어요. 우리 역시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안에 이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탐욕을 꽉 손에 쥔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부를 때 청지기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에서 찾으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찾아도 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받은 각각의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극진히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태생부터 선하지 않은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 개인의 욕망을 뛰어넘어 선한 청지기가 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며 봉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직을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뛰어넘어야 하는 힘든 일을 맡기신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의 순간에 사울처럼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손에 움켜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혹은 아니었는지도 그때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그때 움켜쥔 손이 펴질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에 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움켜쥔 손을 펴지 않은 채 자기만 생각하다가 죽음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한켠에 다시 보여주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에는 화장이 금지된 장례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불태워 화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만큼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가 많이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도 없는 시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러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잔인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울의 시체를 훼손하고 성벽에 못 박아 매달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주고 거기에 더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며 애국했습니다. 애도한 거죠.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 사울이 대승을 거둘 때, 암몬으로부터 대승을 거둘 때 그때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은 것입니다.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울이었지만 그 죽음을 맞이한 사울의 시체였지만 이들은 그 사울의 시체를 잘 거둬서 이렇게 장사를 치러준 것입니다. 사울도 한때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할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저도 결초보온이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요. 은혜 받은 거, 은혜 입은 거 절대로 잊지 말자.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하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라도 사울의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바로 손을 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굳이 사울을 챙기거나 그 자녀를 챙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그들의 움켜진 손을 펴서 사울의 그 자녀들의 시선을 수습하고 마지막 의를 지킨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의 위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욕심, 욕구, 이것을 손에 쥐고 있다가 그저 처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지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말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놓을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움켜진 손이 펴지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된 최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